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교훈, 가르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잘못돼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귀신이 괴롭혀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있는데 그 원인이 귀신이 말을 못하게 괴롭히는 것을 아시고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괴롭힘이 이렇게도 합니다. 말을 못하게도 하고 때로는 눈이 안 보이게도 하고 귀가 안 들리게도 하고 또 어떤 수족에 이상이 있게도 하고 그것은 병원의 치료나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선하고 좋은 일,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또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하,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저 귀신 쫓아내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보니까 그걸 지금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당신이 무엇 때문에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정말 하늘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온 표적을 나타내 주시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얼마든지 지금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주의자들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내려오신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도 트집을 잡아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러고 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심판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아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전에 말씀만 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고 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데 금을 던져서 한 번에 2배 가득 잠기도록 잡히게 한 바닷속 물고기도 주장하시고 천하만물 다 주장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그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또 정말 진짜냐? 표적을 구합니다. 천국 갔다 와봤냐? 뭐 어떻게 해봤냐? 뭐가 어쩌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뭘 짓게 된다고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귀신, 사탄, 마귀들도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들이 분쟁을 일으켜서 헐어내겠느냐? 지금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혀서 말을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결국은 귀신의 왕이 졸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귀신 왕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8절에서도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귀신이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다 같은 종류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한 대로 귀신은 누구 졸개들이에요? 여기로 말하면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졸개들. 그럼 귀신의 왕은 누구냐? 바알세불인데 마귀도 있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 마귀, 귀신 다 같은 졸개들이에요. 같은 종류들이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분수를 넘어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하늘 밟고 축복된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이 지상은 아무리 좋은 세계랄지라도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임하였다. 너희가 자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하고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손을 힘입어, 이 교재에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랬는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으로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허락을 받아서. 뭘 받아서요?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읽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능력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다만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것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비슷한 것 같아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늘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면 삼위일체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는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전해지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 뜻을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 지금 이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의 무리들을 뜻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를 나름대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이 사탄 귀신 마귀들이요, 어떤 장소를 자기 집으로 삼고 자기 소유로 삼고 우물쭈물 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이용을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왔다. 그래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럼 마귀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해서 소유하고 그 귀신의 뜻대로 말을 못하게 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했는데, 더 강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지배하고 소유하던 모든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비교 자체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또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되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드리라. 지옥이나 천국은 그 말씀에 없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알곡, 믿음의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들이고 불신앙자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천하 모든 것보다 강한 분입니다. 귀신, 마귀, 사탄을 비롯해서 어떤 생명체보다, 생존체보다 강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물로 어디 계시는데 함께 하느냐고. 이때 당시는 실물로 계셨지만 지금은 실물로 안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때 당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 그거예요. 반대하는 자라. 드러내놓고 뭐 악을 쓰며 반대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건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뭐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믿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예수님은 모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아주시는 그 모임,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 거기에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 드러내놓고 해치지 아니해도 그건 누구를 해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해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걸 모이지 못하게 하면,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오늘 오전에도 요셉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분부한 말씀 그대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축복받은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하고 존귀 여기고 받들어 순종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찬성하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않아도 그건 반대하는 사람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모으지 아니하며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해치는 자다. 그래서 어떠한 난리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상황이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지 돼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할 때 더 잘 되고, 그 말씀대로 할 때에 천국의 상급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그래서 또 24절 끝에 보면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까 21절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집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이기도 하고. 그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갖고 놀 만큼 놀고 농락을 했어요. 이제 또 더 재미있는 사람이 없을까? 더 내가 농락하고 더 내가 재미를 볼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뭘 찾습니까?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여기 또 교재에도 보면은 또 정확히 안 써놨는데, 물을 교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복이나 생명수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수는 맞는 말인데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나 생명수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씀하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물 없는 곳은 뭐예요? 말씀.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인가?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물인데, 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천국을 어떻게만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서도 물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생명수물도 아니고 성수도 아니고, 이렇게 칙칙 물을 뿌리면서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그걸로 정결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 물과 성령님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었는데 뭘로 깨끗하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곧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어떤 물이에요? 말씀을 뜻한다.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재미를 보려고 어떤 사람을 골려 먹을까, 어떤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고 내가 즐거움을 누릴까 하고 나가서 돌아다녀 보는데 물 없는 곳이 없더라, 그거예요. 물 없는 데는 이미 다른 귀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물 없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없는 곳이 없더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차마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회개하고 소지 청소하고 깨끗이 됐다는 것은, 수리되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또 감히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가 아니 그 사람은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니라. 주인이 없다. 말씀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집은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 곧 말씀이 없더라, 그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는 했는데 마음속에 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것이 없더라, 그겁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더라, 그거예요. 잘못은 깨닫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으려고 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하하, 네가 회개는 하고 뭐 믿음으로 깨끗이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은 좋다마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곧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다른 귀신들과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더 나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귀신이라고 할 때 제가 이따가 말씀하지만은 무슨 막 뿔이 나고 막 상아 코끼리처럼 막 뻐드렁니가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귀신이다 하고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알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속삭일 때에, 충동할 때에 베드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 전에 말씀한 대로
말씀이 싫고, 지금 그랬잖아요.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말씀이 싫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싫어지면은 그건 누가 지금 들어와 있다? 마귀, 사탄, 귀신이 들어와서 충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고,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이 때로는 자기 형편과 처지 안 맞고 그 말씀이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아,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말씀이 싫어지고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다. 누가 지금 충동하고 있다? 마귀가 충동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못 모일 때도 있지만은 평소 생활 중심이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여하고 모이는데 힘쓰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근데 걸핏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모여봤자 뭐 별 볼 일 있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거는 마귀의 충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도 하고 바로 하고자 결심을 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